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조금 미소를 좀 띄우면서 반갑습니다 해야지. 그냥 반가워요. 그럼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 인생은 금방입니다.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한번 안 끊고 한번 또 합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시작. 아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의 삶이 반드시 쫓아와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삶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거듭난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주는 거듭남의 확신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 이건 나중에 보여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그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룩함대로 사는 것이 구원남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좀 착하게 또 이렇게 선하게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듭난 거룩한 모습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이 3장을 제가 8번 혹은 9번까지 가서 이 말씀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6절까지 돼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암송해 보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부터 이제 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는 그냥 나지 아니하면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의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제가 또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면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과연 뭐냐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영생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계속 꿈을 꿔요. 요즘에는 계속 꿈꾸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니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지옥과 지옥과 천국,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좀 살만하고, 지위가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잘난 체 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수십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죠. 또 많은 사람도, 나타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감춰놓은 돈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 없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29만 원밖에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돈이,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30년, 40년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혹은 50년, 60년이 남아있을 겁니다.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별의 아픔, 그런 염려 없을 수 없지요. 그래요.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간다든지, 아내가 먼저 간다든지, 우리 동시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그러다가 헤어져서 빨리 가면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천국에 비하면 금방이에요. 먼저 당신 천국 가 있어.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갈게. 진짜 조금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 말고 영으로 나는 거. 그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엄마 배에서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 이런 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물과 성령을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즉 물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배우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주를 영접하면서 그 사람은 비로소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는 거, 결국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내가 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좀 배움이 없어도, 내가 좀 지위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좀 구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영이니 해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 3장 우리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우마조. 이해력이 좀 없어서 이해력이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게 다우마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혹시 이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거듭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열심으로 설교하면 그냥 귀로 밖으로 들어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때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불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중에 슬피 울며 이곳은 저주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지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자 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8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영으로 난 거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지금 거듭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3장 8절에 성령으로, 마지막 줄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설명한 대로 나타나느니라 그거예요. 성령으로 난, 영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까요? 봤더니 3장 8절에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바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이 쫓아와야 되는데 바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뭐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사실은 바람의 정확한 지점, 출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태풍, 어디 필리핀 어디 상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바닷물에 수분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했는데 그 태풍이 태풍의 눈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태풍, 그 바람의 지점이 어디서 정확히 시작했는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지나간 결과를 보면 그 바람의 리얼리티, 실체성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리얼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체성, 그것이 진짜 실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알지 모르지만 태풍이 왔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태풍이 우리
우리 중부지방, 우리가 사는 데는 또 북한에는 아예 비는 오지도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태풍 왔을 때 뭐 태풍 온다고 뭐 한 9일 전부터 막 비상 걸리고 뭐 하고 뭐 갑자기 핸드폰에서 삑삑 소리 나가지고 보면은 태풍 뭐 조심하라 뭐 가라 이래가지고 저도 한참 긴장을 했어요. 아 태풍. 그래도 워낙 비가 안 와가지고 여지껏 이 나이에 태풍을 기다린 적은 처음이었어.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태풍이 왔어요. 그 뭐 군산 앞바다에서 어떻게 하고 저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도 이제 비 엄청 오겠다 생각했더니 바람은 선풍기 3단이고 비는 스프레이로 뿌리는 정도. 그러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비가 와서 참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부지방 제주도 이쪽에서는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막 소리뿐만 아니라 전봇대가 막 넘어지고 뭐 야자수가 막 뿌리째 뽑히고, 하나는 봤더니 제주도 그 근방의 바닷가에다가 승용차를 세워놨는데 막 바람이 태풍이 쫙 부니까 흔들어 하더니 갑자기 픽픽픽 돌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어. 그래요. 태풍의 실제성,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태풍의 소리, 바람 소리, 이게 바람이 있구나 소리를 보고 또 결과를 보면 태풍의 리얼리티, 실체성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성령으로 거듭났어. 나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알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면 거듭납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듭남 말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문자적인 그러한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결과, 리얼리티로서 거듭난 것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 거듭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아요. 언제 내가 예수 믿었지? 언제 내가 거듭났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결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거듭난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제 나와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조금 우리말로 어려운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였죠.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의 푸뉴마,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를, 영어의 언더라는 것이 헬라어의 후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후포, 율법이 노모스예요.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후포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은 뭐냐면 내 의라는 뜻이에요. 내 의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 의. 자, 요것을 다시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자, 5장 16절로 올라가 보면,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인도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 다음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니,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것,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의 구체적인 것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 그러면 흔히 뭐 성적인 범죄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맙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너무 이 본문을 단선적이고 또 협소한 의미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 육체 혹은 육신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개념,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육체의 일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일 하면은 그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만 이해하죠. 그러나 바울이 이 성경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쓸 때 그 성경을 수신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육체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체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으려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육체라는 것이 헬라어의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륵스. 이게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흔히, 이것은 이 고기 덩어리, 푸뉴마의 반대적인 의미인데, 영의 반대적인 의미로서 이 몸, 바디를 생각하는 사람, 흔히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해석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을 바디, 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륵스의 개념은 그러한 육체, 이 고깃덩어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륵스는 히브리어의 구약시대에서부터 육신의 개념이, 육체의 개념, 육신의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 육신, 육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지금 유대인들은 육체, 육신의 일 하면 벌써 알아듣는데,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기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육신. 여기에 바사르, 이것이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 바울은 지금 육체의 일, 이거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런 육체의 일, 이런 일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육체의 의미는 여기 본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6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이것이 육체이고 이것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살을 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 혹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육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그렇죠? 아말렉이라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아말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아말렉 육신이 뭔 뜻인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아말렉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 거기 죄인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죄인 아말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말렉이 뭐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죄를 많이 졌다.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바사르, 다시 말해서 육신 아말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아까 처음 했던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저 글씨 아니거든요. 좀 지워주세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한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러니까 육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러한 민족을 본문에서는 육신 아말렉, 죄인 아말렉이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육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그러한 모습,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육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고깃덩어리, 내 바디 그런 게 아니고 혹은 뭐 단순하게 뭐 죄짓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거 육체라고 바울이 육체의 일은 하면서 사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고깃덩어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면서 대항하면서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단선적인 의미이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물론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또 성적으로 범죄하는 거, 바람 피우고 예수 잘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스김도 만나고 미스치도 만나고 뭐 이러고 바람 피우고 다녔다,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육체를 거스리는 삶을 살게 돼 있지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쓰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중에서 이 동성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20대들은 뭐 그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가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동성애자는 머리도 빡빡 깎고 TV에 나오는데 자기가 온누리교회 다닌대. 그래서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적인 거, 동성애 인정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게 인류에게 죄악스러운 모습인데요. 온갖 질병, 에이즈 다 거기서 나왔어요. 동성애 예방 캠페인을 받아요.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면 개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개가 언제 동성애 합니까? 개가 동성애예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총체적인 존재의 모습이 때로는 동성애로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음행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 좀 더 나왔으니까 볼까요? 20절에 우상숭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상숭배 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하니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주술은 뭔지 아세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 잘 믿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맨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빼앗고 이러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 좀 한다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이 없으면 가짜 거듭남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안 행복하다?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던지 예수 안 믿던지 그 중에 하나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래서 뭐 주술, 뭐 사기치고 원수 맺고 막 분쟁 싸우고 시기하고, 예수 잘 믿는데 교회에서 누구 뭐 엉뚱한 새신자 오고 그러면은 은근히 아이고 굴러온 것이 박힌 돌 뽑히네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쳐다보면 뭘 나를 짜차시 쳐다보냐고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육신적인 일을 거스리면서 육신적인 그러한 마음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려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여기 본문에 봐도 또 주술, 원수 맺는 거, 분냄 막 분내고 혈기 부리고 또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뭡니까? 그것도 육신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해서 나오는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이단 교주하라고 해도 못해요.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걸 느껴요. 목사가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조금만 거짓말하면 성도들 꼼짝 못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 비슷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내가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리드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 저분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팀 켈러를 어떤 책을 번역하면서 티모시, 영어로 보면 티모시 켈러라고 그렇게, 그래서 티모시 켈러나 팀 켈러는 같은 분이세요. 저분이 쓴 책 중에서 결혼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도 목회하면서 실제로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분이 바로 저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경을 주석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무식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을 엉터리 방터리로, 또 성경 해석학적 능력도 없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거짓말 해가지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근데 저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 중에서 마가복음 강해 같은 경우 보면은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티모시 켈러가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강해를 했던 내용을 보면 정말 참 잘 해놨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분이 강해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의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정말 복음이,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의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생동감 있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며 얼마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또 육신의 일, 이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 육신, 이것은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문자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게 되는 어떤 전인격적 총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육신이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그러면서 음행, 더러운 것,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런데 저분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본문에서 육신의 일은,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육신의 일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표현하는데, 육신의 욕구,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과도한 열망이라는 뜻인데, 이 열망, 과도한 열망에 대해서 이 티모시 켈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욕구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거,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미스김 만나고 기분 좋다고 내가 카드 빌려주고 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고 기분 좋아 해갖고,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음행과 타락과 방탕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일은 나쁜 것, 그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 대신 크리스찬에게 있어 육신의 일은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육신의 일을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거,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랬더니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요. 전쟁을 해요. 가서 싸워요. 다 이깁니다. 진멸하라. 다 진멸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기름진 것, 양, 아각, 좋은 것 다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진멸 안 했습니까? 나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저 소설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것은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 나와 있던 그 본문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 안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니까 가장 좋은 거 그거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사울이 저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속였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구별해 놓은 거예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어. 주님의 은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라는 말로써 혹은 믿음이라는 말로써 어떻게 포장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초과하고 하나님의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 좋은 것을 과도하게 열망하면 그것이 육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래요, 음행, 우상숭배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를 초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부터 나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게 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가요.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는 아론과 그 무리들이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으세요. 모세가 안 내려와. 답답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 다 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것을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잘 몰라요? 내가 그림을 그려왔잖아.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경배하는 의도를 보세요. 나쁩니까? 잘못됐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분량 초과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귀해요.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량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걸 초과하면 그때부터 십자가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 없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아놓으니까 십자가를 보자마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분량 넘어가기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죠. 김창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그 뽕나무 밭이었던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강남에 그 넓은 땅을 사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아주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책 모양, 성경책을 이렇게 쫙 펴놓은 것을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딱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오면서 우리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사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도 참 흐뭇했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야지. 그리고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김창인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교회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탑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탑돌이를 하는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 그 아까운 그거 비석 다 부셔버렸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것, 과도하게 열망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분량을 초과하면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음행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적인 범죄, 그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초과하면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육신적인 일입니까? 초과한 거예요. 이단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막 인정받고 초과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넘어가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팀 켈러가 쓴 그 책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만나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또 모임도 있고 또 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그래갖고 서장님도 이렇게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 근데 이번에 서장님은 순경에서부터 진급을 해가지고 아주 서장님이 아주 이 치안을 아주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옆에서 있다가 우리 목사님 여기 주품교회 최성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그 서장님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주품교회 소문 들어서 알았대. 뭔 소문이냐고 물어보기가 좀 겁이 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주품교회 잘 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이곳에 교회 세워서 그래서 광명에서는 제일 빨리 부흥되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나고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더 갖다 끌어다 모아야 되고 이 사람 앉혀놓아야 되고 저 사람 앉혀놔야 되고 때로는 결석하면 부목사님한테 누구 왜 결석했냐 막 세상 말로 좀 쪼고 막 이러는 거
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분량을 내가 초과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야 여기저기서 축복교회 막 이게 좋았던 것 같아. 막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나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 나 자신을 드러나게 되면 내 의의를 드러내면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든 그것이 선교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교회의 일이 되었던지 간에 그때부터는 육신적인 것이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선교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부흥되면서 하나님 그래도 선교해야지요. 없어도 선교해야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 우리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 하나 전략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이 한 달을 산대더라. 이거 전략합시다 했더니 한 달에 수백만 원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헌금 들어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하나씩 동남아시아나 또 앞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교회가 소외된 지역에 교회를 지차고 1년에 하나씩 합시다 해갖고 했더니 성도들이 막 따라와요. 잘해.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없는 형편에서 뭐 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좋아 가져왔는데 내가 지금 받기는 받지만 한 달 정도 생각해봐서 아까운 생각이 든다든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즉각 반환해 주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계셔요 지금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자니까 잘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지차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오는데 작년에는 원래 우리가 태국에 지키려 했잖아요. 그런데 홍성원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모아가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지어놓으면 불교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땅도 구입하기 어렵고 교회 지어놔봐야 나중에 우리 나간 다음에 돼지 우리로 써버리고요. 창고로 쓰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선교 타당성 검토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접었어요. 1년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1년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소리 뭔지 아십니까? 선교 그래 1년에 하나씩 떵떵거리면서 치고 가서 대접받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우리 선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의도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가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교회 부흥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의 일을 하고 여전도의 회장으로서도 그래요. 우리 잘해봐야지. 집사님 모아놓고 막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뭘 의도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해야 돼요. 교회 일 잘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그 일이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실제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제 교회 안수 집사가 이제 전도회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할까? 우리 회원들을 자꾸 몰래니까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원들 전부 모아놓고 우리 회식하고 개도 잡아먹고 기도 뜨겁게 하고 개 패듯이 팬 다음에 잡아서 또 이렇게 개도 먹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도 먹고 그러면서 진짜 교제를 하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페트병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5리터 그 사이다병에다가 사이다를 다 비워버리고 거기다 소주 담아가지고 다 모여서 개고기 먹으면서 우리 앞으로 남전도에 잘해봅시다. 단합해봅시다. 자, 한 잔씩 드시고.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분량을 초과하면 육신적,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의 나타내는 육신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너무 잘하려고 회장들 저는 부족해서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사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도 제가 보니까 목사가 너무 잘하려고 그 뒤에 이면에 숨어있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참 잘하죠? 성가대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자칫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삼배바지 방구 세듯이 다 세버리고 남는 건 자기 의란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서 육신의 일을 거스리는 성도가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거 가르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잖아요. 생각이 뭡니까? 나를 감화해요, 감동해요, 역사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서부터 네 의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거듭났습니까? 진짜 거듭났으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 따라서 사는 건 뭡니까? 육체의 소욕, 그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추악과 술 취함과 방탕, 그런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분량 초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